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 이 7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계속 우리가 아주 여러 번 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이 내용, 저는 참으로 중요한 이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했던 이 설교 속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그리고 모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주 잘 이 한편의 설교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뜯어보고 또 살펴보고 또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설교 종반부로 진행하면서 더 확실하게 스데반이 어떤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그 윤곽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광야의 학교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하게 하시고 받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세를 거역하고 그가 전한 말씀을 버리고 그들이 손으로 만든 형상과 우상, 금송아지를 즐거워하고 섬기는 패역한 백성이었다. 그것이 폭로가 되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광야 40년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역사 내내 그 패역함이 드러나게 된 그런 이스라엘의 실패한 역사, 그들의 불순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신앙의 내용인 것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꼭 들어야 했던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살펴봐가 있지만 바로 위에 42절 인용된 그런 부분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 아모스 5장 2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42절에서 그 인용된 이스라엘 집이여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제 스데반 집사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로 인용해서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제사를 받은 적이 없다. 여러분, 이 간극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의 그 외연과 행위로서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의 진정성,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진실함, 그리고 진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룩한 생활, 그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이 제사로 여기시고 예배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만 아니라 모든 이 선지자들이 그와 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선포했는데, 이사야 1장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과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그리고 번제를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기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
나갈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속죄의 제사는 그 백성들의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속하여진 그 은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고 의롭게 하는 것이었고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을 반드시 그 사랑 안에서 흠 없고 점이 없는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과 그들의 생활이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의롭고 정결하고 거룩한 그 마음과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그 제사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열망을 갖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와 같은 삶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나의 눈을 가리는 것이고 나를 기만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오히려 멸시하는 것이다. 그 재물을 갖고 와서 너희들이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지 못할 때 오히려 그것은 나를 더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좀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그런 말들이 좀 있는데요. 우리는 어떨 때는 너무나도 가볍게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한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괴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만 드려지는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지지 못하고 육에 속한 그 마음과 삶으로 드려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끌림 바 되어서 진리로 예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 이것은 곧 나의 존재로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것은 뭐냐면 나의 존재가 숨겨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이 한 시간만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나의 존재가 지워지고 나의 존재가 삭제가 되고 나의 존재가 숨겨지고 나의 존재가 죽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드려지는 그 예배와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는 것이죠. 내 존재가 살아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로만 드려지는 그 영적인 예배, 사한 제물로 드려질 때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예배는 헛된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못 견디신다. 그 예배가, 그 가증스러운 예배, 그 악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만하고 나는 이 한 시간 예배 드렸으면 됐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는 그런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의 마땅한 이 상한 심령이 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배를 내가 드렸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우둔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는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을 때 거기서 가라지가 난 것을 보시면 농부가, 주인이 절대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좋은 씨에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그 곡식을, 알곡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만 좋은 곡식으로, 열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심으셨을 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숨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 나아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할 때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빛의 열매가 비로소 맺어질 수 있도록, 그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오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따라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포개진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회개를 알고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 근래에도 느끼는 것은 이 시대가 정말 악한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어요. 과연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이고 또 그 알곡이 되지 못하는 자들의 심판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건국 이래 많은 일이 있었죠. 전쟁도 있었고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던 나라였는데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고 나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을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 조심해야죠.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떠한 구실로도 교회를 억압하고 예배를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지, 모든 정부와 정치가와 언론과 사회와 사람들과 평판이 교회에 열쇠를 쥔 듯 그들이 열었다가 닫았다가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가 말라고 했다가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주일에 모이질 않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이태원의 클럽을 가면 젊은이들이 마스크도 하지 않고 광란의 밤을 그 공간에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클럽의 모습을 제가 사진으로 봤어요. 사람들이 그것은 그냥 관용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문을 닫은 그 행위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것은 점차 그 성도들의 목을 조여오고 주권을 행사하고 믿음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다가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이 결국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요, 불의한 자들이 더 불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일 회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가 된다. 왜?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내일이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회개하는 사람은 내일 더 정결해진다는 것이에요. 말씀 보세요. 오늘 의로운 자는 그대로, 그 길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주인이 되었다고 그러셨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전했죠. 왜 하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가만두라, 왜 주인이 그랬습니까? 마지막 추수꾼이 추수할 그때에 완전히 가라지는 가라지로 성장하고 알곡은 알곡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인이 가만두라 그랬습니다. 가라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대로 더욱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되는 순간 하나님이 먼저 가라지를 모아 그 단을 묶어서 불사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좋은 씨를 받은 그 알곡은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자가 내일 더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42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요, 42절 보니까 군대 섬기는,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갈수록 가라지가 되고 갈수록 목이 곧고 갈수록 폐역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냥 그렇게 살도록 버려두십니다. 그대로 불의하고 그대로 더럽도록. 그래서 완전히 나중에 뽑아버리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지고,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내가 하나님 은혜 다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게끔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이 좋은 씨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버리고
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다른 장막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몰록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몰록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절대 이 죄에 너희들이 가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신 아주 가증스럽고 아주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장막이었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그런 이 우상인데, 어떤 본문에서는 몰렉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본문에서는 그모스라고도 하고 또 여기서는 몰록이라고도 하는, 다 같은 우상입니다. 구약을 꼼꼼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내용이 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1절을 보면 이 몰록의 제사가 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이 남서쪽에 보면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지명이에요.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그 도시에 있는 무수하게 많은 쓰레기들을 거기다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쓰레기를 다 불로 태워버리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항상 거기는 뭐가 있겠습니까? 뜨거운 불이 있고 연기가 나타나고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온갖 가득한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그런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를 헬라어로 음력을 하면 이 흰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넣어서 케헨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음력이 그대로 쓰여졌을 때는 게헨나라는 말로 쓰여졌는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 11번 정도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이 게헨나를.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아세요? 게헨나는 지옥입니다. 지옥.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이 바로 게헨나. 바로 어디서 온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온 거예요. 항상 거기는 불이 있고 연기가 있고 더러운 것들이 다 모아져서 태워버리는, 거기가 바로 그 모습이, 그 형상이 바로 지옥과 같다. 그래서 게헨나를 지옥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뭐라고 별칭했냐면 살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 살육의 골짜기일까요? 그들이 암몬 자손들이 행했던 그 제사를 마음에 품고 그 허망한 제사를 따라가면서 많은 유대의 왕들이, 많은 유대의 부모들이 그 흰놈의 골짜기에 자기 아들과 자기 딸들을 손붙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다는 것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자식을, 자기 아들을, 자기 딸들을 그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제사를 벌였다는, 인신 제사를 벌였기 때문에 그곳을 살육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특별히 아하스 왕이 그랬고 므낫세 왕이 그랬고, 성경을 꼼꼼히 보면 솔로몬도 그 죄에 빠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그 불의 제단에 그 아들과 딸들을 올려놓고 지글지글 타오르는 그 불 제단에서, 그 불꽃 가운데에서 그것을 보고서 그 허망한 신에게 축복을 빌고 그 허망한 신 앞에서 잘 살길 원하고 그 허망한 신 앞에서 꿇어 엎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몰록의 장막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을 보시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버리고요.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 한 가지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처음부터 그 자식들을 불구덩이에 집어넣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까 14절 잠깐 보여주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왜 안 듣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 말씀을 보고 보면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먹고 저 먹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과 주신 말씀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라 하는 그 말씀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을 약속하는 그 그모스와 몰렉과 몰록의 제사, 그 밀곰의 그 제사, 그것을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어두움과 그 무지함, 기껏 하나님의 성전에서 마당만 밟고 급히 달려갔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 곧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배와 제사는 만홀하게 여기면서 마당만 살짝 밟고 갔다가 급히 자기 자식들 아들, 딸 손 붙잡고 그 기쁜 마음으로, 그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허망한 곳이고 허무한 곳이고 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있는 그 지옥으로 사람들이 간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은 일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을 덮어버린 일이에요.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듣다 보니 참 그 회개의 말씀이 듣고 싶지 않습니다. 더 좋은 약속이 세상에 많은데, 더 내가 듣고 싶어하는 것들이 많은데 더 이상 하나님 말씀 내가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16절 한번 보세요. 누구를 위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누구를 위하여?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곡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오로지 영과 진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그 자기 중심성, 자기 하나 버리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죠. 주의 성전 마당만 밟고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 집어던지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 허무하고 허망한 그 지옥으로 그들이 그 불구덩이로 그들이 치닫고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다 주를 떠나는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몰록의 장막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인데, 아끼라고 하는 말은 구속하라, 구원하라 그 뜻입니다. 그 시간을 내가 구원하지 않고 그 시간에 내가 세상 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면 우리가 그 몰록의 장막에서, 그 악한 세상 장막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그 세상 쾌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가 더 이상 맛있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점점점 말씀에서 멀어지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게 되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아예 허무하고 허망한 그 자리로 치닫게 되는 그 인생이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 한 분 놓치고 하나님 말씀 하나 버린 인생이 과연 무엇을 얻고 그들이 기뻐하며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의 그 세력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세상은 나의 행복과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면 이 한정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내가 빼앗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세상, 내가 그들을 눌러야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세속성이, 그 죽음의 권세가 시간이 흘러가면 어디로 들어와요? 가정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가정들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한번 면면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식이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이 공경하라 하신 그 부모가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욕심, 자기 성공,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저 이방신에게 희생 제물로나 드리는 그런 존재밖에 되질 않는, 그렇게 상처받은 가정, 깨어진 가정, 그렇게 고통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부모가, 그 왕이 자기 장자를 데리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그 허망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한번 데려가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러면 그 이방신이 축복해 주는 줄 알고, 그 뜨거운 불 가운데 타들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복을 구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자식들을 불에 던질 일은 없겠죠. 하지만 내 아들은 믿음은 조금 부족해도, 지금은 예배드리지 않아도, 그래도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회적인 안정과 지위와 그런 평안함을 가진 그 이유로 만약 내가 안심한다면, 그걸 내가 자랑 삼는다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아들을 그리고 딸들을 데려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레판의 별을 받들어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레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그 별, 토성을 말하는 거예요, 레판은.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자기 인생의 복을 구하고, 그 별을 보면서 길한 일과 흉한 일을 점치고 그 점술과 복술로 그들의 모든 좋은 것을 그 별을 보면서 구했던, 그 별을 보면서 비가 많이 오길 바라고, 그 별을 보면서
번성하길 원하고 그 별을 보면서 전쟁에 나가 이기기를 바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무하고 허망한 모습.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역사와 모든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든 실체를 다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다 그 내용이에요. 아주 구석에 숨어있는 말씀을 제가 끄집어낸 게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그렇게 다 펼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3절 보니까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빛이 비치면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둠에 있는 것을 그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그랬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추시고 다 하나님이 뒤집어 까서 보여주시는가? 드러나는 것마다 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 빛이 되도록 너희는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하셨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그 모든 드러나는 일들을 내가 그것을 직시하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4절 보니까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늘 그랬어요. 다 드러날 때 이들처럼 마음에 찔림을 갖지만 이를 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찢어내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빛으로 다 드러난 우리의 실체, 우리의 그 껍데기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그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슬초로 우리를 씻어 주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길 원하는 자들에게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을 능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모스 5장 26절 보니까 그들이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다메섹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따랐습니까? 그들의 그 신 레판 그 별 형상을 지고 그들의 우상을 짊어지고 끝까지 그것을 못 버리고 그리고 심판을 받는 그곳으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빛의 말씀으로 드러나게 해주신 그 말씀 앞에서 세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모든 죄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루신 모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상한 심령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몰록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참으로 빛의 장막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르길 원하는 하나님의 통회하는 그 가슴과 그 회개의 눈물을 절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주의 의와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머무르면 허망한 꿈을 가지고 허망한 욕심을 가지고 내 자식도 그렇게 허망한 우상에게 바치는 그런 몰록의 장막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를 산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그 불구덩이 속에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같은 그 지옥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아들을, 그 딸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며 나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이 악한 세대와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와 그들에 대한 섬김과 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의와 진리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끊어지지 않는 강물같이 흘려보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모든 몰록의 장막을 빛의 장막으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바꿔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주어진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